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왜곡시키며 믿음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는 믿음을 잠재우는 시대에 우리가 도래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학의 사조는 만연하고 생명 없는 형식만 있는 교회가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활동 많은데 예수가 없는 활동이 되어가고 있고 현실 참여와 사회 참여의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원인은 기도하는 역사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심각성은 기도를 잠재우는 영적 전염병이 퍼져서 우리가 이제는 좀 회복하기가 힘든 그런 지경에 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해야 되겠다. 기도에 대한 영적 질병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잘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함이라. 그 명쾌한 해답을 베드로 사도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 정당시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오히려 외식주의, 기도하면은 교만하다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기도 생활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으로 일관을 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와 함께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본을 보이셨고 기도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중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바른 신앙, 바른 역사가 나타난다. 교회 성장에도 기도는 함께 있어야 하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기도, 바른 신앙, 바른 고백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할 때라 더더욱 기도의 고삐를 늦추서는 안 된다는 권면이기도 하고,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고 바로 세우는 영적 풍요의 시대를 활짝 여는 장본인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 패망의 슬픔의 역사 중에서도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 환경, 배경이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기도로 그것을 극복한 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기도는 오늘날 지상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교회의 은혜로움과 성장의 역사는 성령께서 능력 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깨어나야 되고 기도로 바른 신앙과 성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막연한 우리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성경에는 아주 명쾌한 그 해답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치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의 생애가 일생이 바로 기도의 일생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내가 호흡하지 않고 살았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부분들이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무능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이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고 기도는 성령 안에 있도록 하기에 성령의 권능 안에 있도록 우리를 머물게 하는 그 능력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안에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이 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해.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먼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아픈 핑계로 기도하는 기회를 시간을 놓치고 집에 가면 애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이 있죠. 여러분들 방을 새로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공간, 기도방이 있어요. 주부들은 주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서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방석 하나 놓고 내가 여기 기도하는 자리다 하고 만들어 놔보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한한 능력자로
역사해 준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능력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만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만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사례들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밤중쯤 이제 의식을 찾아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의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신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기도하면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실합니다마는 중국 오지 전도 때에 옛날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외국 선교사들이 그 중국에 가서 오지에 차도 안 들어가는 오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약탈자들 지금 말해서 산적들이 많이 화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려고 하는 그 선교 자금을 많이 갈취를 해 갔는데 이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선교비를 어떻게든 자금을 빼앗길 것을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훗날입니다. 중국 당국에 붙잡힌 화적들이 놀라운 말을 했는데 선교사를 습격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이야기가 7명의 군사가 병사가 그 선교사를 지키고 있어서 못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선교본부에 문의를 했더니까 바로 그날 그 시간에 7명의 기도 후원자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화적들이 7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로 갔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 뒤에 밝혀졌어요. 물론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의 역사와 똑같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은 천사가 와서 구출하는 역사가 나타나.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방언 보면 이상하게 받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가지고 나중에 이상한 이야기,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가 자기 입에서 나와서 자기 무슨 얘기도 모르는 건 그런 건 방언도 아닌데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나타나.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다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5장 30절에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여러분 기도는 서로에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서로 교제하다가 주일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갑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늘 기도하는 분을 만나보세요. 반갑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권능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 18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도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삼는 것인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열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가족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중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결론이 뭐냐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 안 하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 역사가 이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만일 이 할만한 일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이루어게 하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었어요. 진짜 그래요. 기도를 이게 정말 습관, 우리 좋은 습관은 우리가 건장하잖아요. 뭐 어릴 적 버릇이 여든가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한번 되돌아보니까 신학부 때 단독 목회를 간 거예요. 대구 시내에 큰 교회에 있다가 단독 목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잠이 없어요. 원사가 8명 9명 있는 교회니까. 그 새벽 기도가 처음에는 알람을 해놓고 일어나고 했는데 나중에는 알람 소리 듣기 전에 내가 그냥 내 몸이 센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눈을 떠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내가 눌립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요 탁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정이 안 돼가지고 막 부다닥 놀래가지고 가서 앞에 딱 쓰고 종을 찬송가 몇 장씩 하고 찬송하는 데서 권사님들이 웃으사 얼마나 자다가 놀래가지고 급하게 나왔던지 와이셔츠도 아니고 넥타이를 매가지고 얘네가 서서히 얼마나 웃었겠어. 그런 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한번 따라해줘. 억지로라도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찬송을 부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찬송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찬송가를 펼쳐보면은 찬송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찬송가 목차 앞에 보면은 뭐 확신과 믿음 뭐 이런 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뭐 감사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한 곡 가지고 계속 불러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 줄이 잡혀요.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쉬운 부탁이 아니에요. 기도가 이렇게 쉽게 됩니까?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사람들끼리도 3년 만에 만나보세요. 뭐 어제 만난 사람은 친근하게 어제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친밀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됩니다. 만남 계속 찾아져야지. 한 달에 한 번 막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들고 교회 올 때 와서 하나님 내 왔습니다. 갑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는 그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를 머물면서 비두니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계획을 했는데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의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세계 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요 백전백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신앙을 경주하는 자가 아니고 무릎으로 신앙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무릎은 기도라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소망의 비전을 맛볼 수 있는 자격을 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을 수 있는 자격을 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의 수를 더해가는 교회. 우리 건강반에서 새신자들 주려고 이렇게 좋은 수분 타올을 한 번도 나가지를 안 했어. 새신자 데리고 와서 이거 좀 가져가 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타겟을 우리가 설정하면은 이름도 몰라도 돼요. 그 아무개 어떻게 생긴 그분, 뭐 시금치 파는 그 아줌마, 내 옆집 아줌마, 내 옆집 친구,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부담이 되고 굉장히 큰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있는 그대로 제목을 삼았는데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되새기면서 기도를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돼요. 기도가 집에서 안 되면은 성전으로 올라오세요. 안 되면 올라오세요. 기도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노력을 한번 해보면서 몸부림치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하면 능력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과 연결되면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은 능력자가 된다. 왜 말세지할 때에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전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왼수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고 감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한테는 못 이겨요.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원수마귀예요. 꼭 교회 나오면은 주일날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그런 상황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 오늘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전에 우리 문전도사님께서 준비한 것, 기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잘라서 짧게 해서 오늘 준비를 해서 목사에 가서 기도를 여러 분류로 우리가 구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금 기도의 제목들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겠다면 기도 시작해야 돼요.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못한다. 이거는 내 책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여력이 있고요. 내가 몸이 온전하지 못해서 주의 성전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지 않도록 기도했던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멀리 갈 것 같고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도의 여건을 억지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우리가 거머쥐고 믿음으로 넉넉히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